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반괄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소망도 봐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한없이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중에 종말의 심판에는 정말 가차 없습니다. 종말의 심판은 정말 가차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고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신앙을 돕기 위해서 야고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그 아래 제가 인용해 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심판과 구원이 가까우니까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악해지면은 나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괴롭힌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렇게 내가 편애한 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악에 빠지면은 나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 쓴 게 그겁니다. 양괄호 1번은 악행자의 심판을 바라보며 악을 부러워하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심판받을 거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심판받는 것보다는 지금 악을 이기는 게 더 편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것 좀 이겨내려고 피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심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을 바라보며 악을 버리는 것, 이게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참음입니다. 제가 아까 얘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친일파 얘기예요. 여러분, 친일파 중에 우리나라에 나중에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힌 사람들 중에 사실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친일파로 꼽혀도 이름도 안 나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일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들이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처음에는 독립운동가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운동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점점 독립이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독립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참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라 그럴까? 하는 마음은 진짜 애국자의 마음, 애국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로 변절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두 사람만 썼는데요. 최남선 같은 분은 독립선언문 작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친일파가 됩니다. 윤치호 같은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 YMCA를 창설한 분이고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분이고 독립신문 사장을 지낸 분이고 그런데 윤치호 같은 분도 나중에 친일파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써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애국자들이 나중에 친일파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이유가 뭐냐? 왜 참지 못했느냐? 그게 소망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소망,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소망,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똑같은 것이 반복된 것이라 양괄호서 3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소망과 사랑과 소명을 지킨다. 아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이 소망과 사랑과 소명을 지키는 겁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소망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욥의 참음과 선지자들의 참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참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소명을 지키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박해를 받지만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박해 속에서도 소명을 지켜나갑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런 말하죠. 이 예언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은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심판,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한 원리들인데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지키고 소망도 지키는 거지만 동시에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지키는 거죠. 직분과 소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데, 앞문단은 부자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적용하면은 부자에 대해서만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특히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선행을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손양원 목사님처럼 한센병자들을 돕는다거나 그러면은 눈에 확 띄는 사랑의 행위잖아요. 막 원수를 사랑한다든가, 막 뭐랄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는다든가, 뭐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 확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을 참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늘 만나는 소소한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참는 것도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병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잔병의 효자 없다는 말도 쓰고 장병의, 긴 병의 효자 없다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병이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자 되기 어렵다는 말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 나를 괴롭힌 사람을 한 번 용서해 주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주위에 나랑 살면서 늘 나를 괴롭히거나 짜증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참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자, 여기서 부자는 악한 부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뭐 부자 아니더라도 악한 자들 또 참아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에 대한 참음. 자, 제가 성경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받으면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면, 앞에는 제가 앞문단하고 연결하면 부자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를 분노나 유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나를 해쳤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증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서울 산정교회라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있는 그 성도회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큰 사건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꾸준히 참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아래다 표현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이 깊은 사이잖아요. 사랑이 깊은 사이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친밀하고 사랑이 깊은 사이인데도 또 지독하게 원수 사이도 엄청 많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사이도 그렇고, 교우 사이도 그렇고, 세상에서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처의 위험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참을 수 있는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반괄호 4번인데 이게 제가 좀 멋있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세상 원리와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경우를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이 제가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은 분명히 참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지 말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참으라는 주장도 있어요.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을 보면은 화가 나도 참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화가 나면 풀어버리기 위해서 폭발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 삶의 기본 원리잖아요. 참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뭐 많이 못 들어봐서 들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학자들 중에도 세상 학문에서도 참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경우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지 말고 폭발시키고 풀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폭발시킬수록 더 나빠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참으라는 겁니다. 속상할 때, 양괄호 1번입니다. 속상할 때 화를 내서 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과 소망의 힘으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충고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화가 나면은 하나님께 풀으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풀지 말고. 사람에게 풀면은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의 마음은 다 풀어낼 수 있으나 사람에게 화내는 건 참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풀어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조별토의 문제 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내가 잘 참은 경우를 찾아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잘 참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참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동기와 참는 데서 오는 유익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분노와 유혹 두 가지 참는 것을 많이 나눴었는데 분노와 유혹 중에 어느 게 참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나는 분노가 더 참기 어려울까? 혹은 유혹이 더 참기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3번입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참음을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어떻게 참았을 것 같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는 말이 나오죠. 욥은 어떻게 참았을 것 같아요? 욥이 참은 것은 욥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저절로 참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 걸로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참는 것 같아요. 선을 주셔도 악을 주셔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지자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 참을 수 있었던 장점을 한번 살펴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참으면 병이 든다는 말과 참으라는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그 삶에 어떤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지침을 삼는다 그럴까 인도를 받으면은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